사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가 잊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토마가 잊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자 어떤 흑인은 링컨에게 예배를 올리려 하였습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오랜 세월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인도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여 독립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에게 인도 서민들은 예배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링컨이나 간디가 하느님의 현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가 부활하기 전이든 뒤든 예수에게도 얼마든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퀴리오스로 우리말로 임자, 곧 임이라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주는 촛불과 촛대를 본뜬 상형 문자입니다. 본디 주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1945년 12월에 이집트 남부 나감마디에서 파피루스 13권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고문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토마복음서, 필립보복음서, 진리복음서, 이집트복음서, 야고보 일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마복음서를 최초로 출간한 퀴스벨과 동료 학자들은 원본의 연대를 대략 기원 후 140년경으로 추정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 복음서가 이단인 만큼 60에서 1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보다 나중에 작성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하버드 대학의 헬무트 퀴스터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토마복음서에 실린 예수의 가르침이 비록 편찬한 140년경에 이루어졌을지라도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1세기 후반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며 이는 연대상 마르코복음과 마테오복음, 루가복음, 요한복음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토마복음서를 분석 연구한 김용욱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토마의 그리스도론의 독특성은 예수와 구약 예언 사이에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는 사실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그의 행동 간에도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토마는 예수가 제자들을 부른 일, 이적들을 행하신 일, 성전을 확충한 일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사실 토마복음서에서는 예수의 행동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의 말씀뿐이다. 지은이는 오직 은밀한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예수의 교육 활동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수의 행동들에 대한 설화적 설명이 없는 사실은 아마도 그의 신학적 견해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학적 견해에 의하면 사람의 구원이 예수께서 그의 지상활동 가운데서 행하신 그의 행동들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인간인 그가 계시자로서 전해주시는 은밀한 지식을 획득하는 일에 달려있다고 본 것이다. 토마복음서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은 이를 단독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도 모범적인 단독자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토마복음서는 예수를 지칭하기를 살아계신 이, 하늘의 예수, 빛 전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얼라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나오지만 도마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육체적 죽음이 도마에게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결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가 전해주는 은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역할을 은밀한 지식을 전해주는 계시자로만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마복음서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중요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요 스승님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의 벗이라고 하면서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라를 깨달은 토마라면 예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니체의 말대로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느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불생불멸의 하느님을 죽일 수 있으리오만 사람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을 보라. 사람을 하느님이 자리에 올려놓으니 하느님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보라. 사람을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으니 하느님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는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석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후계자가 있다면 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얼라를 먼저 깨닫는 이가 예수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떠난 뒤에는 예수의 직결할 수 있는 유대나라 안의 영성신앙은 영성신앙대로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나라 밖에 속죄신앙과 영성신앙이 대립 상태에 있었으며 속죄신앙은 바울로가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의 후계자로 내세워 그 뒤를 잇고 싶어하는 이들이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제까지 쓰던 요한은 또 다른 이가 쓴 것임이 그래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예수가 행한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의 설교를 보도하는 자료도 있었을 것이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한대였고 예수의 생애와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물론 요한복음서 저자가 요한복음서 2번 몇 가지를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20장 30절에서 31절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1장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추가적인 보도처럼 보인다. 아마 예수의 현현 전승을 부풀리기 위해 또 요한 전승의 중심에 서 있는 제자가 죽었을 때 이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21장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요한복음 2장에서 20장을 쓴 제자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발현 사도들만 채록했다. 그런데 제자의 또 다른 제자가 갈릴레아에서의 예수 발현사와 전성들을 채집하여 21장을 써서 덧붙였는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필자 B라고 한다. 이제 알지만 옛날엔 몰랐다. 이제 알지만
옛날엔 몰랐다. 죄악의 이 세상에 나를 보낸 것은 하늘 아바의 아들맘을 찾아오라는 것임을 이제야 알지만 옛날엔 몰랐다. 삶이 모질게도 고달픈 것은 하늘 고향 생각나게 하려는 것임을, 마음이 뼛속에 스미도록 외로운 것은 하늘 아바 그리워서인 것을 이제야 알지만 옛날엔 몰랐다. 세상이 싫고 나가 미워 마음으로 12번도 더 죽으니 하늘 아바의 아들 마음이 마음속에 아침 해처럼 솟아올라 짐승의 무명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야 알지만 옛날엔 몰랐다. 이 나가 참나가 아니고 하늘 아바의 아들 마음이 참나라.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이제는 알지만 옛날엔 몰랐다. 세상에서 얻은 것 다 버리고 세상에서 아는 것 다 잊고서 받은 미움 사랑으로 갚고 들은 저주 축복으로 돌려주고 하늘 아바께로 돌아가면 참나는 하늘 아바 품에 안겨 영원하다는 것을. 2006년 11월 11일 박영호. 이 시는 상로스의 저자 시몬님이 질려 심자언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심자언님께 보내기 위해 지은 박영호의 시입니다. 얼번 여러분, 살아계신 이는 오직 얼라뿐입니다. 나머지는 살아있으되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늘의 성령만이 생명입니다. 찰나의 몸 생명은 환상이요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하늘의 생명신 얼라만이 참나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라가 길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얼라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얼라는 하느님의 아들로 하느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강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얼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